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7면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고전 중에 장자라는 책에 물고기의 즐거움이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이면서 서상가인 장자가 하루는 아주 절친한 친구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돌다리 위에서 멈추어 서서 개울에 흐르는 물속의 물고기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장자가 이야기합니다. 저 물고기들은 참으로 한가로이 노는구나 라고 친구가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장자의 이 말을 듣던 친구가 그 장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저 물고기들이 한가로이 노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인지 어찌 안단 말인가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장자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내가 아닌데 내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네가 어찌 아는가? 그러자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자네가 아니니 실로 자네를 모르네. 그러니 자네가 물고기가 아니면서 물고기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자가 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게, 지금 우리의 대화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자네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느냐라고 한 것은 이미 내가 그것을 안다고 여겼기에 내게 물어본 것 아닌가? 나는 다리 위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네 라고 친구에게 장자가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말장난하는 것 아닌가? 장자가 맞았냐 틀렸냐, 친구가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설교 서두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물 밖에서 물속의 일을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장자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장자도 친구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알 수 없다고 친구에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자가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교감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면 비록 사람이 물 밖에 있지만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안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미 어떤 알미냐는 것입니다. 어떤 알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고 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알게 되는 알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알기는 알되 그 대상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대상과 교감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의 입장만이 아니라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해서만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그를 내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을 갖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스페인어에는 두 가지,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해. 하나는 때 꼬노스코, 영어로는 I know you, 내가 안다, 그런 얘기죠. 나는 당신을 압니다 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당신과 교감을 통해서 내 입장에서만 당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장에서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세테티라는 이야기죠. I know of you, 내가 당신에 대하여 안다, 당신에 관해서 압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내 입장에서 당신에 관해서 들은 정보에 의해서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단순히 듣고 알미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Yo conozco Dios, Yo conozco a Dios, conozco a Dios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럴 때 조세 네 디오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할 때 어떤 유형의 알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삶 가운데서 느끼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함이 있는 알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어 나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오면서 아시는 대로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동족들과 함께 거하면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을 부르심이 1장에서 3장 15절까지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4장 5장에 보면 에스겔이 퍼포먼스를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었을 거예요. 누워있는데 한쪽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눕기도 하고 머리와 수염을 다 깎고 이런 퍼포먼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에서는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 6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의 심판의 애언 중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죄악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과 10절과 13절과 14절에 네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0절에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14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네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 알리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실제적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구체적으로 이제 생생하게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럴 때 표현하는 말이. 따라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방법이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반복해서 확인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와 지식으로 조금은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내 삶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만나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알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며 살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 알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에 관해서 좀 알고 있다고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게 신앙을 자랑하고 거드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저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수없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서 이방 나라 그 무엇에, 다른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한눈 파는 것,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어디예요? 산당이에요. 산당.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성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예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드온 산당, 그 예배했어요. 근데 그곳에 놀라운 것은 가나안 족속의 산당이기에 이방 우상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되어진 신앙이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어려우니까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꼭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또 타협하게 되고 가나안의 그 산당 안에서 제사를 드리니 혼합되어져 버리는, 섞여 버리는 그런 위험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늘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가장 가증스러운 악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저들이 그런 길로 빠지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눈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근심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기에 이런 행동을 저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이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할 때, 속상해 할 때가 어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예요.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자식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은혜를, 부모의 마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모름의 결과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한국계 미국인으로 장영주, 사라장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참 바이올린을 키우는데 천재적인 그런 연주가이지요. 8살 때부터 미국 줄리아드 예비학교에서 브람스 협주곡을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브람스의 협주곡을 8살 때부터 공부했는데 20세 될 때까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브람스의 교향곡을 연주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스승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20살이 되어서 연주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연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이 사라장에게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공부로 해서 알고 있던 브람스 완전히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브람스의 생애를 깊이 살펴보고 브람스의 마음을
헤아려 너 마음 가운데 품어라. 그리고 이것을 연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브람스는요, 베토벤을 너무나 존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고 너무 감동. 자기가 교향곡을 짓고 싶어서 1860년에 1악장을 썼는데 1876년에 가서야 4악장까지 완전히 작곡하게 되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브람스는 베토벤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빨리 그걸 짓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라장이 브람스의 이러한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이 곡이 나오기까지는 그러한 브람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헤아리면서 연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작품을 소화하고 연주해냈더니 명연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도 단지 악보만 보고 연주하여 훌륭한 연주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보 속에 담겨 있는 작곡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이 노래를 하는지 정말 찬양을 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그냥 가사를 악보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작곡가가 또 이 가사를 쓴 분들의 그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 대원들의 모습은 노래가 아닌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엉뚱한 적용을 하고 또 신앙에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무리수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신앙에 담으면, 신앙생활에 담으면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싫어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알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철저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알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습니까? 경고하셨지요.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버려라. 너희 마음을 온전히 내게 달라. 하나님이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하여 듣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실됨을 알고 허투루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여 듣지 않았기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저들을 쓸어버리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얼마나 우매한 백성입니까? 그러기 전에 잘 듣고 경청해서 지켰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깨우치니까 그제서야 기억하고, 오늘 9절 중반에 보면 한탄하여 철저하게 통회하고 다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업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아닙니까? 세계적인 기업이지요. 정말 삼성을 모르는 곳이 없고, 우리 중남미에도 또 우리 아르헨티나에도 삼성이 대단한 기업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삼성 이 그룹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1987년 선친인 고 이병철 회장이 그에게 이제 이 삼성그룹을 완전히 물려주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건희 회장은 물려받고 나서 그 아버지가 주었던 첫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삼성 그룹을 경영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첫 출근하던 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써준 휴호가 하나 있었는데 딱 2글자입니다. 경청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휴호를 사무실 벽에 붙여두고 늘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경청이라는 말을 늘 생각하면서 이 삼성그룹을 경영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참고 남의 말을 듣는 자세, 늘 주의하여 듣고 배우려는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남의 말 많이 듣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삼성그룹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어진 거죠. 특별히 이 삼성의 정보 수집력은요, 국가 정보 수집보다 더 탁월하다고 합니다. 왜? 어디서 나오는 건가? 늘 듣고자 하는 경청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남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업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경청의 능력, 경청의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요. 저도 종종 남의 이야기 듣기보다 내 말 말하기를 급히 해서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때 좀 말하지 말고 좀 더 들을 걸. 실수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남의 말을 듣는 훈련, 이게 참 중요해.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려면 일상의 매 순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흘려들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행한 행위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 늦은 후회가 아니라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이 있음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니야, 그것 갖고는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너와 내가 좀 더 소통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알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알은 삶의 자리에서 경험적이요, 체험적이요, 구체적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을 듣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말씀을 묵상하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깨우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을 통해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안타깝게 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